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요한은 나의 목자라는 말씀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누가 나의 목자인가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난 시간에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유대의 광야가 어떻게 생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 민족은 반유목민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원주민들이 애굽 사람들처럼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삶에 큰 변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농경 문화에 동화되면서 점차 불안정하고 힘든 목축 문화를 가증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성서 시대에는 농경 문화가 선진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시적인 목축 문화를 가증히 여겼습니다. 애굽에 정착한 야곱 가족들이 바로를 만나기 전 애굽 총리였던 요셉이 미리 고지한 것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가난한 사람들도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불이 없는 유대 광야에서 몰래 남의 포도원이나 가수원에 들어가서 양들에게 불을 뜯게 하는 도둑과 같은 존재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 소년 시절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쳤지만 이제는 한 마리의 양으로서 요아를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아가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은 사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가축이 양입니다. 하지만 요아가 나의 목자가 되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음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궁핍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농경사에 속한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풍요는 바알 신이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바알에게 잘 보이면 비와 함께 풍년이 보장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찾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목자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안정적이고 세련된 농경 문화에 동화되어 바알신에게 빠져가는 당시 시대적 분위기에 맞서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요아를 목자로 섬길 때에만 부족함이 없는 풍요가 보장된다고 믿었습니다. 다윗 역시 하루하루 겨우 살아야 했지만 요아를 나의 목자로 모시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믿음입니다. 양들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유대광야는 거의 돌짝밭이라서 목자가 양을 부족함이 없도록 기르려면 엄청난 수고가 따릅니다. 게으르고 자기 이익에만 관심 있는 거짓 목자 아래 있으면 양들이 굶주리고 끊임없이 시련을 당합니다. 사랑과 배려가 없는 게으른 목자의 보살핌을 받는 양은 불쌍합니다. 반면 부지런하고 친절하고 용감한 목자 아래 있으면
양들은 부족함이 없이 만족스럽게 잘 자랍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어떤 쪽입니까? 인생은 결국 영원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거짓 목자를 만나 굶주리고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양들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나옵니다. 주님은 양들을 얻기 위해 자신의 피와 목숨이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인 성도가 참으로 자신 일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만큼 특별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아낌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양들은 여러 측면에서 인간과 비슷합니다. 군중심리, 두려움, 소심함, 고집셈, 어리석음, 삐뚤어진 습관 모두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명에 부르시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돌보십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선포는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감격과 감사와 환희와 찬미의 표현입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이 선포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나의 목자, 나의 감독, 나의 주인을 보세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그 목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보살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중재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은 양들의 복지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런 선한 목자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그러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하가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였다면 오늘날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라고 한 다윗의 고백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이유 없는 하나님이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시기 위해 선한 목자로서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누가 나의 목자이십니까?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선뜻 대답할 수 없다면 결국 죄와 사단이 일하는 거짓 목자에 속아서 고생하며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의 목자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목자, 우리의 감독,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그분은 한없는 사랑과 보살핌 가운데 부족함 없는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한 주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3141국에 5853번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드리는 소망의 기도 2부가 이어집니다.